오늘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19장 1절부터 7절까지 합독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이 세례 혹은 침례라고도 하죠. 성경에는 세례와 침례가 이제 함께 사용되는데 이 단어는 기독교에만 있는 단어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근데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이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세례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이 말은 신약 성경에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에는 세례 혹은 침례를 받으라 이런 말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이 세례와 비슷한 개념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구별되도록 하나님 명하신 거죠.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교회 시대에 와서는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의무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세례 혹은 침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이 세례가요, 구원을 이루는 아주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세례를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은 게 아니라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세 가지 종류의 세례가 나와요. 첫째는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받는 세례가 있죠. 물로 침례 받는 거죠. 세 번째는 성령 세례입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는 밥티조 이런 헬라어로 표현된 세례 혹은 침례라는 단어에 대해서 세 종류로 이제 나타나는데 이 세 가지 침례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것은 어떤 영적인 변화에 대한 확증의 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영적인 변화를 받았을 때 그것에 대한 확증의 표 마치 도장 찍듯이 우리가 뭐 어디 예전에 제가 제주도 올레길을 한번 착 걸어보겠다고 했지만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계획을 세울 때 보니까 올레길 1코스 돌면 도장 받더라고요. 2코스 다 돌고 도장 받고. 그래서 전체를 다 돌면 이제 그 도장을 수십 개를 다 이제 받는 걸 제가 이제 기념처럼 간직하게 되는데 그런 거예요. 기껏 잘 걸었는데 도장 안 받으면 인증이 안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도장을 받는 것처럼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확증하는, 인증하는 표예요. 그래서 도장 받듯이 세례를 반드시 받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대학에 들어가서 4년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졸업장을 안 받으면 비록 그 사람이 대학을 공부한 실력은 있을지 몰라도 그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또 졸업장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 너무나 중요한 거죠. 바로 구원받은 자에게 세례가 그런 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에베소에 바울이 방문을 했어요. 거기 보니까 에베소에 믿는 자들이 모여 있는데 바울이 물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럴까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기 세 가지 세례가 다 나와요. 신약에 나오는 세 가지 종류의 세례가 이 본문에 다 등장하는데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니?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요한이 주었던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는 거죠. 너희가 회개하고 그 회개의 세례를 받았지만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내 뒤에 오는 사람을 믿으라 그랬지 않냐. 그가 바로 주 예수라. 너희는 그를 믿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또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주었던 것은 회개한 자에게 주는 세례고 이제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에베소의 12명의 제자들에게 물 침례를 준 거예요. 물 침례를 베풀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성령 세례도 받았어요. 그리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알아야 돼요.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아까 제가 모든 세례는 어떤 영적 변화에 대한 확증의 표로서 주어진다 그랬잖아요. 확증의 표로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준 세례는 어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했잖아요. 그 회개에 대한 확증의 표로 요한 앞에 가서 요단강 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만 그 회개의 확증의 표로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왜 이게 필요했냐면 구약 시대에는 이 요한이 활동한 시대, 예수님이 오신 그때죠. 구약이 이제 종결됐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예요. 말라기. 이 말라기 선지자가 가장 마지막에 활동한 선지자예요.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딱 끊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신약 성경이 딱 시작될 때 누가 등장하냐면 세례 요한이 나타나는 거죠. 그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까지 400년이라는 갭이 있어요. 그래서 이 400년을 침묵기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안 했어요.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에는 사람들이 와서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완전히 신앙이 형식화돼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짐승 가지고 나와
피 뿌리고 제사 드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절기 되면 그냥 짐승 한 마리 잡아 드리고 가족끼리 앉아서 그 고기 구워 먹고 그리고 집에 가고 그냥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런 형식적인 제사를 기뻐할 것 같으냐? 너희는 왜 애꿎은 짐승만 잡아 죽이냐? 나에게 아무런 기쁨을 주지 못하는 그런 제사를 그만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낸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의미 없는 제사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돌아와라. 회개하라. 이렇게 해서 요단강 앞에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마음에 찔려.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찔린 것처럼 사람들이 막 마음에 책망을 받고 사방에서 와서 회개하고 요한에게 요단강 물로 회개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와서 세례 받는 사람들은 회개를 먼저 하고 그리고 그 확증의 표로 세례를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돌아갈 때 요한이 뭐라 하냐면 돌아가서 옛날 같이 살지 말고 굉장히 엄한 선지자예요.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막 야단을 치고 그러면 이제 돌아가서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겠다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회개도 하지 않으면서 세례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은지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냥 책망. 그래서 회개 안 하고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사탄의 자식들아, 떠나가라. 그러고 진짜 겸손하게 회개한 사람들만 요단강 물로 침례를 베푼 거죠. 그게 바로 요한의 세례예요. 그러므로 이 세례는 참된 회개에 대한 확증의 표로 베풀어진 그런 세례였다. 이 시대나 오늘날이나 비슷한 점이 뭐냐면 오늘날에도 교회 많잖아요. 성도들도 많아요. 근데 대부분 다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앉았다가 그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없어요. 그냥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았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10년도 하고 20년도 하고. 그러나 진정으로 그 마음에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나 그 시대나 본질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러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초림으로 이 세상에 오셨겠지만 이 시대는요, 예수님이 불현듯 재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한의 세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의 세례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어요.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회개했다고 해서 우리가 또 어디 가서 침례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침례가 업그레이드 됐어요. 어떻게 됐냐면 이제는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이제 구원에 대한 확증의 표로 우리가 세례 혹은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회개하는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에 대한 확증의 표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회개의 확증의 표가 아니고 구원의 확증의 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는 딱 한 번 받는 거죠. 그 한 번을 받을 때 그 자격이 뭐냐면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아야 돼요. 만약에 믿음이 아직 없거나 확실치 않으면 침례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침례를 정하신 목적과 위배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침례를 너무 남발해요. 그래서 아직 믿음이 확실치 않은 새신자, 초신자, 그리고 어린 학생들, 아직 자기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확신이 없고, 예수님의 복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한테 그냥 침례를 베풀어 버려요. 심지어는 유아 세례. 그건 완전히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침례 혹은 세례를 받으려면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거듭난 사람이 그 구원의 확증의 표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세례가 바로 이 세례인데요.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확증하는 거다. 이것도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도장 찍는다 그랬죠. 도장까지 딱 찍어야 구원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믿고 구원 받았으면 됐지. 꼭 바쁜데 교회 가가지고 침례 받아야 되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정했으면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에 들어가잖아요. 물에 이렇게 뒤로 눕혀서 완전히 잠기게 하죠. 이렇게 물에 잠기는 거는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장사지는 그거를 의미합니다. 내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장사 지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확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올라오는 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침례를 통해서 확실하게 확증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획하신 거룩한 퍼포먼스예요. 거룩한 퍼포먼스. 우리 로마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다 같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분명하죠.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연합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믿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퍼포먼스로 확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우리 영혼에 각인시키기를 원하셔요. 예.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도요, 뭐 그런 말 있죠. 뭐 백문이 불여일견. 그래서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고, 그렇죠? 또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행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텔레비전에 예전에 제가 텔레비전 볼 때, 요즘 텔레비를 아예 안 보고 살지만 예전에 텔레비 보면 제가 좋아했던 프로가 걸어서 세계 속으로인가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그 프로만 하면은 저는 그렇게 봤는데 세계 곳곳에 여행 다니면서 근데 우리가 그런 프로 아무리 봐도 직접 한번 내가 가서 경험해 보는 게 더 특별하죠. 그렇죠? 예.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 뭘 우리가 직접 향할 때 그것이 내 영혼의 각인이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동차 와이퍼를 어떻게 교체하는지 내가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그거 말 100번 들어도 그거 안 돼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차 앞에 가서 실습 이제 와이퍼 사왔지. 꺼내서 이렇게 해봐. 직접 해봐. 실습을 해야 이제 이렇게 교체하는 거구나. 확실하게 우리가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가 직접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전도가 영적으로 유익해요. 전도는 꼭 전도지 들고 길에 나가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성령께서 우리를 전도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믿지 않은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내 신앙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신자 앞에서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내 영혼에 유익을 줘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굉장히 강하게 다져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죠. 회개란. 제가 말했죠. 회개는 점이 아니고 선이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시작점이죠.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 딱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일평생 하나님께 방향 전환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일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예. 마치 탕자가 먼 나라에서 방탕하다가 비참한 지경이 돼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결단한 것 그때가 이제 회개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랑 끌어안았어요. 이제 회개가 이제 제대로 된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옷 다 좋은 옷 갈아입히고 좋은 신발 신기고 송아지 잡아 잔치 다 하고 그리고 옛날 지위 다 회복시켜줬는데 그때 또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철없는 소리나 하고 또 아버지한테 뭐 좀 재산 좀 또 더 달라 그러고 또 방탕하고 이러면 그 아들이 무슨 회개가 된 거예요. 그게 돌아와봐야 아무 소용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제 아버지랑 화해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달라진 사람이 돼서 달라진 삶을 살아야 그 회개가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그 일평생 계속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례를 꼭 받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고 거듭났으면 됐지. 왜 꼭 물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 거룩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너의 구원을 네 영혼에 각인시키라는 네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게 됐는지
100번 말해도 안 된다. 네가 직접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라는 거야. 예수가 무덤에 들어갔다 살아나신 것처럼 너도 그리스도 안에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일어남을 통해 네가 죽었고 다시 살았다는 것을 네 영혼에 각인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확증해라.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돼. 그리고 이런 의미를 알고 받아야 돼. 부모가 너 이번 주일 꼭 가서 세례 받아. 그래서 아이씨 그러고 가서 세례 받는 자녀들 많죠. 그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서둘러서 세례를 받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세례 받으면 그냥 무슨 침례탕 들어가는 거에 목욕탕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게 일생에 한 번 받는 침례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침례를 서두르면 안 돼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도 침례 받으면 어떻게 믿음이 더 생기지 않을까? 구원 받았는지 긴가민가한 사람이 침례 받으면 확실하게 구원 받을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믿음도 없는 노부모 모시고 침례탕 데리고 오는 사람 많이 봤어요. 제가 여의도에서 사역할 때 그 예루살렘 성전 뒤에 침례탕에서 침례를 몇 번 했거든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요. 근데 전혀 준비 안 되고 와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부모의 강요로 또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근데 전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느낌이 없는 사람들도 와서 그렇게 받더라고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 38. (37, 38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베드로가 단 한 절에 구원의 3단계를 요약해 줬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3단계가 뭐냐면은 이 38절에 있어요. 다시 38절만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첫째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마음이에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고 그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것을 확증하는 의미로 세례까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을 받는 거예요. 확실한 구원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셔요. 이 성령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확증이에요. 이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같이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은 이 두 번째 세례, 예수님을 믿고 받는 세례에 대해서만 다루려고 합니다. 이 세 단계가 첫째로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그 다음에 성령 받는 일이 하루에 다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인들이 그랬어요. 그냥 요한의 세례만 받았고 또 예수에 대해서 들어는 봤지만 확실한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세례를 줬어요. 근데 바로 그리고 나서 안수를 하니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날 하루에 물침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은 거예요. 이것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3개월, 6개월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그리고 나서 몇 달 뒤에 물침례를 받았죠. 네,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물침례를 먼저 받고 성령 세례를 다음에 받을 수도 있고, 성령을 먼저 받고 물침례를 다음에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루에 같이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듭난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세례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임할 때 이것이 구원에 대한 확실한 표가 된다는 거예요. 물침례도 온전히 받아야 되고 성령의 부으심도 있어야 돼요. 수년간 교회를 다니지만 이런 과정이 전혀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구원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누가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러나 절대로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사도행전 8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거죠. 초대교회에 대한 기록입니다. 8장 보면 35절에서 38절. 이거는 이제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제 복음을 전한 거. 35절에서 38절까지 읽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데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예. 여기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가 다 이 세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즉시로 세례를 받아야만 했어요. 아주 중요하게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근데 빌립 집사가 가서 네가 무슨 글을 읽고 있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데 이 글에 나온 사람이 누구를 의미하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이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 수레 안에서 영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내시가 뭐라 그래요? 이제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우리 앞에 호수가 있지 않냐? 내가 세례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을까? 그래서 바로 수레를 세우고 호수에 내려가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 가정에 초대받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44절부터 48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살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여기 보면 순서가 바뀌었으나 이것도 같은 날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니까 이미 그 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도 마찬가지. 고넬료의 환상 얘기를 듣고 가족들이 모인 거예요. 그들은 이미 베드로가 오기 전부터 준비가 딱 돼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이미 들었었고 그 예수를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우리 집에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들은
거의 이미 복음에 대해서 열려진 상태예요. 베드로가 오니까 바로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누가? 로마의 장교예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가 베드로 아무것도 아닌 세상의 관점에서 그런 사람에게 절을 해요. 그러니까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전하기 시작하자마자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진 거예요. 왜 성령이 그렇게 급히 임했겠어요? 그들 마음속에 이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확인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급하게 역사할 이유가 없죠. 성령이 막 임해가지고 막 방언을 하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가 중단됐어요. 이제 막 시작했는데 막 성령 받고 방언을 하니까 어떻게 설교를 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이제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부어주셨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그래서 그날 바로 다 물로 세례를 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 세례, 하나는 물로 세례를 받는 것, 또 하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받아서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을 확증해야 돼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3장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 중요한 절이에요. 세례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절대적인 조건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씻는 세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회개했고 예수를 믿음으로 죄 씻고 구원 받았어요. 그러므로 구원을 확증하는 표로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순종을 위한 결단을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씻기 위해 물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순종을 위한 결단. 내 옛사람은 장사 지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걸 확인하면서 내가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거를 결단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교단이 다르다고 침례 인정을 안 해주는 그런 행태들이에요. 교단이 달라. 예를 들어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거기서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순복음교회로 옮긴 거예요. 집이 이사하면서. 순복음교회에 이제 와서 등록을 했는데 장로교회에서 침례 받고 집사 됐는데 순복음교회에 오니까 순복음교회에서 너 거기서 받은 침례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3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침례 다시 받으라.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다른 교단에서 받은 침례를 인정을 안 해줘요. 그거는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침례라는 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옛사람이 죽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확증하는 표잖아요. 그러면 장로교에서 받았든 감리교에서 받았든 순복음에서 받았든 한 번 믿음으로 받았으면 똑같은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해줘야지. 교단이 다르다고 인정을 안 해주고 있어요. 지금도.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다. 오늘날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아주 닮았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 마지막 7번째 교회로서 말세의 가장 주도적인 교회의 모습을 예표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을 것이라는 거죠. 그 교회를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 계시록 3장 14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16절. 다 같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요. 미지근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거예요. 미지근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런 신앙을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런 신앙을 용납해 줄지 몰라도 주님은 당신의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것을 용납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토하여 내버린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이제 점점 없어져 가고 있어요. 늙은이들은 삶에 찌들어 마음이 둔해졌어요. 이제 둔감해졌어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지 못해요. 마치 엘리 제사장과 같아요. 존귀한 자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누가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 34절에서 36절. 21장 34절에서 36절 다 같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중요한 말씀이에요. 스스로 조심하라. 누가 너희를 깨워주길 기대하지 말고 스스로 너희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서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둔해지면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온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주님이 왔다 가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마음이 둔하여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뜻밖의 덫과 같이 올 것이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항상 해야 돼요. 아침에 했다고 저녁에 안 하면 안 되고 또 해야 돼요. 어제 했다고 오늘 안 하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또 해야 돼요. 아유, 나는 매일 교회가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매일 교회 갈 수 있는 환경 주셨다면 그게 축복이에요. 매일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로.
이게 오늘날 늙은 사람들의 문제예요. 젊은 사람들은 아예 교회를 떠나요. 오늘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나눴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을 헛되이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주일에는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볼 텐데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믿음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 한 것은 우리의 명예도 아니고 우리의 목숨도 아니고 사람들이 죽는 거 너무 두려워해요. 근데 그 죽는 거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손 안에 다 있어요. 예, 제가요, 제 천식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코로나 걸리면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 백신 안 맞으면 큰일 난다 그랬어요. 근데 안 맞았어요. 그리고 코로나 걸렸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여러분, 생명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생명 갖고 장난칠 필요는 없지만 너무 그거를 우리가 막 지키려고 몸부림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우리가 지킬 거는 생명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에요. 믿음 지켜야 돼요. 믿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 지켜서 그날이 덫과 같이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저는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저는 사인을 주신다고 즉 개인적으로 믿어요. 어떤 종류의 사인이든 간에 우리가 깨어있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더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리라고 믿어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